사무엘은 점점 나이가 들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주전 1050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해가 주전 1050년경 그 정도 되거든요. 미스바 성회가 있은지 미스바 전투가 있은지 약 5년 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성읍에서 사사로 취임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2절 말씀,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이잖아요. 라마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인 라마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최남단의 성읍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사무엘 통치 취약 지역이죠. 사무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무엘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로부터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영육간의 거리가 문제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구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또한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브엘세바에 있던 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 말이죠. 사리사육에 따라 다스렸다 그랬어요. 사리사육에 따라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옆에 있었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사무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금기사항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엘리 가문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엘리 가문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신앙이 달라요. 아들들의 타락 정도도 좀 다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신앙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신앙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청년들의 신앙으로, 여기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기는 불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한테는 어떤 신실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무엘같이 신실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무엘같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들 자기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절로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절대 안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받아왔는데 이제는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변질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동화돼 버리는 거지. 등불이 꺼져가지고 주변에 깜깜한 어둠에 동화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일수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잘 변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둠과 동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달 볶는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은요, 중지를 모아가지고 중론을 모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이요, 온 국민의 중론이었단 말씀입니다. 온 국민의 여론이었단 말씀입니다.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사무엘한테 나간 거예요. 그 대표자들이. 여러분, 중론은 늘 훌륭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중론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따를만 한 거겠습니까? 인본주의 핵심이 다수결인데요. 주권 재민의 핵심이 다수결인데요. 다수결이 과연 진리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중론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무엘이 노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핑계, 인간들의 자기 합리화는 얼마나 그럴듯한지, 얼마나 뱀처럼 간교한지. 만약에 정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호소하고 건의했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가지고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진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인본주의적 발상이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사 사무엘에 의한 통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이 더 나을 거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은요, 신앙과 순종으로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신앙으로 강해지는,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여기는 거니?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 가지고 강한 자기네들의 국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니? 강력한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발상이지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하나님, 버림받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창조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구원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인데, 성공의 근원인데, 모든 복의 근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관자이신데,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청이 잘못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노쇠했다고요? 아니, 사무엘이 노쇠한 거지 하나님이 노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노쇠하지 않으신데, 영원히 노쇠하지 않으신데, 그 아들들은 자기네들이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아들들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서라도 쓰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어요.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네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같은 나라, 모압 같은 나라, 암몬 같은 나라, 에돔 같은 주변 나라들 말이죠. 이런 나라들에는 왕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변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부인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왕이 없나요? 왕이 있잖아요. 강한 왕이 계시잖아요. 그들을 다스렸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5절 말씀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수론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거든. 여수론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사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시편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자기 왕이 인간 왕이 따로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무엘이죠.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청은 너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요 사람도 쉽게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알죠. 하나님을 못 버리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못 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사무엘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무엘 네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사무엘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람의 은혜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왕 줘라 그러신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그 왕을 또 패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가끔 가다가 자녀들에게 뭐가 화가 나가지고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화가 나가지고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징벌적 허락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벌적 허락으로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사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인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갖다 너무 안 들어 쳐먹으니까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유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방치하셨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행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방임적 허락이에요. 징벌적 허락이에요. 심판적 허락이에요. 무서운 허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과가 나중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형벌 받는 거거든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는 거죠. 마음껏 불신앙을 저지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온갖 폐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몸소 뼈저리게 하든 뼈저리게 체험케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만이 참된 왕이요 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그들로 하여금 절절히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딴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의 청대로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그래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란 이런 거예요. 왕의 권력, 왕의 특권, 왕의 강력한 포갑 정치, 이걸 가르쳐주라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해 나중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정제도의 폐해를 갖다가 그들에게 그대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해줬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 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인본주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주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징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징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왕이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강제 징집을 할 거다, 강제 징용을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왕궁에는 많은 경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궁에는 수종되는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갖다 끌어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쓸만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와 근위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 끌어가고 왕궁의 재산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사람들 끌어가고 그럴 거다. 여자들도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8장 13절 말씀.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궁에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력이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왕의 시절에는요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만 어마어마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의 말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그러면서 하루 동안 쓰는 식자재가 여기에 나오는데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라 그랬어요. 1고루가 220리터는 엄청난 양입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갖다 다 식자재로 삼았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징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충성을 유도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다 그랬어요. 세금도 많이 거둘 거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별도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둬갈 거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왕에게 집중돼 가지고 일반 국민은 절대 군주의 종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왕정제도의 고통을 너희가 나중에 많이 당하게 되도 너희가 스스로 그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에요. 후에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솝우화의 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런 우화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구리들이 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미약한 게 개구리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들이 하도 조르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 연못에 던져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무 토막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게 뭐 별 쓸모가 없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강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한 왕을 보내주신데 그게 악어였어요. 개구리들이 그 악어를 보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진짜 좋은 왕, 진짜 힘센 왕이 우리에게 인제 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왕이 개구리들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무엘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끝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이죠. 고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집은 다 죄입니다.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에 고집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는 그런 자랑질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집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고집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고집, 복음에 대한 고집, 신앙을 위한 고집 외에 모든 고집은 다 죄요, 다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집이 세니까 이게 죄에 발동이 걸린 거예요. 발동이 걸린 죄에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커녕 그냥 말하니까, 경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하니까 악셀을 밟으면 발에다가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소귀의 경일기의 우위 독경이에요. 마이 동풍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귀를 꽉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꽉 막아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죄악 때문에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 고집 때문에, 지 주관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귀가 꽉 막혀버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귀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또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집스럽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방법에, 세상 제도에, 세상 가치관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모습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게 뭐 인간적으로 볼 땐 나쁜 게 아니죠. 조직력을 갖춘 군대를 원하는 거거든. 그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해가는 강력한 왕을 원하는 거거든. 자기들 위해 용감하게 싸워줄 왕을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주변 국가들 말이죠. 애굽이니 에돔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이런 나라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굴복했잖아요. 비굴했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세상 방법, 세상 제도, 세상 가치관에 속아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신자는 아닌지, 세상 정치와 세상 정치인들의 기대하면서 허황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요구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내 요구가 과연 좋은 것인지 말이죠. 내 생각이, 나의 주관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찰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21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허락하십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 알았다,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방임적인 허락입니다. 징벌적인 허락입니다. 심판적인 허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악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의 선택이요, 언제나 보면 그놈의 선택이 실패해요. 주권, 재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현대인들은요, 왕정을 타파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왕정 대신에 다수의 인간을 위한 기가 막힌 제도를 연구했다고 좋아합니다. 주권, 재민, 다수결을 도입했다고 만족해합니다. 천만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다수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온 백성들이 원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왕정은 인본주의의 결과물이요, 주권, 재민, 다수결 또한 그러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권, 재민은요, 주권, 제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주권 제왕일 때,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왕이 다윗왕 같은 신실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왕 같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됩니다. 평안한 백성들이 됩니다. 근데 주권 재민은요,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든.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상 인간의 다수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선진국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인정하고요, 그저 진화론이 옳다고 그러고요, 동성 결혼 인정하고요, 동성 결혼을 갖다 인정한 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여 개국 이상이 됐는데 하나같이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야. 그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중론을 모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결로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그러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바로 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고 말이죠,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고요, 종교화해, 종교일치, 개정전도 금지 이런 거 주장하고요, 육신적인 자유, 육신적인 방종, 쾌락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권 재민, 여러분, 이 그럴듯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신 차리고 또 차리고 또 차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길이요, 그게 넓은 문의 큰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큰 문이, 근데 교인들도 큰 문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넓은 길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영원한 고통을 자초하는 교인들이죠. 그 길을 자기가 자초하는 교인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방 나라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네 책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요, 얼마나 매력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당시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부담만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배타적인 복음, 동성애를 거부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무식해 보이는 것들 말이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주의 성수, 영적인 어떤 가치관, 헌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 말이죠. 얼마나 매력 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4절 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권 재민이 아닙니다. 주권 제 신입니다. 다수가 부패하고 다수가 타락한 상황에서 소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성 그 큰 성에서 10사람을 찾으셨어요. 한 가정을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그 큰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어요. 다수가 옳습니까?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다수를 따를 겁니까? 다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동물원에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달려 있어요? 사막을 지날 때 물이랑 영양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뭉툭한 둥그런 발굽이 달려 있어요? 사막에 모래 발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 우리 눈썹 왜 이렇게 유난히 길어요? 아유, 사막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센데 이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가 고개를 깨우뚱거리면서 엄마 낙타한테 다시 물어옵니다.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사막에 살지 않고 여기 동물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라는 동물원에 갇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다 주님을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진화론을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창조론을 붙들고 살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성경을 미워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믿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주권재민이 옳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권 재신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주님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릴 수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고귀한 신분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나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주권, 우리의 영원한 주권, 왕이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산을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저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